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생각하고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벌벌 떠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맡기셨고 왜 가정도 맡겨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에 사용하고 계실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슬비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엔 아직도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잘 가시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오랜 동안 중국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아주 함축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추천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그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약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셔서 제 마음을 회개시키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저와 같은 그런 의문을 갖고 살다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310장인데 옛날에 개편 찬송가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개편 찬송가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찬송가가 바뀌어서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하나만 부르고 한번 가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이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에스겔을 세워서 파수꾼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으로 민족과 교회를 회복하시겠다고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파수꾼은 높은 망루나 성루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향이나 침입을 살펴서 나팔로 그것을 알리는 자입니다. 고대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망루를 한번 세우면 멀리까지도 적이 오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적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를 저 파수대에 세우겠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가업과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은 파수꾼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요. 그런데 연약한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우리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파수꾼 역할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각인시키고 그 후에 일어날 회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7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저희 교회 인자라는 이름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도 참 섬뜩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말할 터인데 그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천둥하고 번개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굳이 연약한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파수꾼으로 깨우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기서 삼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삼았다. 이 삼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나탄 동사인데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이 2000번 나옵니다. 2000번.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 배당하다, 세우다, 넘겨주다. 누구 거를?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배당해 주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역할을 배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약해질 대로 위약해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눌러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저에게 이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친히 세우신 파수꾼이라면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굳이 연약한 나를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세 가지 역할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나팔수의 역할입니다. 저 파수대에 올라가서, 막내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파수꾼들은 항상 허리춤에 찬 나팔을 항상 만지작거리면서 적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짧게 한 번, 길게 두 번 부는 모든 그 약속에 따라서 적의 동향이나 공격이나 후퇴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것이 파수꾼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로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당연히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대비치 못하면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문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경고를 받았거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칼이 임함을 보고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파수꾼에게 죄를 묻겠다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허리춤에 나팔 하나씩은 다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나팔 하나씩은 다 차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 살리는 복음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우리는 죄로 죽은 상태지요. 우리는 죄로 사망 상태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주님의 길로 돌아와라.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나팔을 불면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불지 않으면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 나팔을 부는 생명 나팔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 나팔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사하심의 은총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확하게 했는지요. 은혜의 보슬비. 설교 하나만으로는 안 되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예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경고 나팔이 성가대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라면 찬양을 통해서 저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복음 나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사하심을 얻기 위한 복음의 나팔은 바울이 이런 책임을 갖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굉장히 이 말은 엄중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살면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하루도 나는 못 살겠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화를 내리실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통쾌한 장면은 여호수아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나팔은 하나님의 복음 나팔입니다. 생명 나팔입니다. 경고 나팔입니다.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 심판 나팔 속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을 왜 불게 하셨을까요? 백성들로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나팔과 함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음만이 죄악된 세상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자꾸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복음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됩니다.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카톡이라도 자꾸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 많은 죄인들이 돌아와 천국 백성이 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나팔을 불지 못했을 때 교회와 사회는 문이 닫혔고 온갖 전쟁과 질병과 재해가 시달렸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나팔이 멈췄습니다. 생명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2번 이상 들어야만 하는 특권이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세계 25억 이상이나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2번 이상 들을 만한 특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한 번만 들어도 돼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로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웠다임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구현하자면 이 나팔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 기도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나팔을 성도들에게 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은 먹을 것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너무 힘든 곳이,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해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면밀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나팔이죠. 중보 기도의 나팔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픕니다. 우리 딸이 아픕니다. 우리 아내가 아픕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듭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나팔로 무릎 꿇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기억하겠다. 나팔 소리를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나팔을 불어주면 기억하시죠. 그 소리를 주님이 듣지요.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이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복음의 생명 나팔과 중보 기도의 나팔을 계속 불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사회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골라서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하셨다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팔 불면 반드시 기억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나팔 부는 자 역할로 백성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계병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은 보초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죠? 첫 번째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나팔수 역할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보초 역할이에요. 보초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파수꾼이 되라. 보초 잘 쓰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6.25 동란의 낙동강 전투에서 지휘관들 앞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될 수 없다. 매우 의미심장한 오늘의 말씀에 적용되는 말 아닐까요? 이렇게 파수꾼이 만일 그 경계를 소홀히 하거나 나태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민족과 백성의 안위가 파수꾼의 경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에 군인이 후퇴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보초로서의 나팔수 역할을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보초는 적의 동향을 보고 경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들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저들로 대비시켜야 됩니다. 그게 보초의 역할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 5절 사이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데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보초의 역할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적의 임함을 보고 칼의 임함을 보고 저들에게 경고 나팔을 부는데 경고 나팔을 들어도 경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를 찬다는 거죠. 그러나 불지 아니면 보초에게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41년 12월 7일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은 2001년 아마 9.11 사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은 1941년 12월 7일을 미국인 최고의 치욕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해군 기지를 기습하여 12척의 미군 함정이 침몰되고 188대 비행기가 격추되고 손상을 입고 1000여 명이 승선했던 애리조나호까지 합하여 무려 2403명의 미군이 죽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주만 공습 사건이라 부르는 이 참사는 경계병이 일본의 공습을 알고도 그 경고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나팔을 뒤늦게야 불어내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그걸 무시하고 경고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고대를 보면 나팔수인 경계병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적군을 살피기 쉬운 곳에 망대에서 보초를 섰는데 그들의 연약한 환경과 연약한 육체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종종 경계에 실패하고 성이 뚫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세운 세계 최대의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이 2번이나 뚫린 거 아십니까? 한 번은 뇌물에 뚫렸습니다. 한쪽 문지기였던 사람이 뇌물을 받고 뚫렸습니다. 적에게. 또 한 번은 잠자다가 뚫렸습니다. 보초의 역할을 게을리한 것이지요. 그 결과 엄청난 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한 파수꾼이 될 수 있는데 부족하더라도 너희도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지도자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중보 기도를 권면했는데 사실상 이거야말로 바로 파수꾼의 경계병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느 병실에 신모라는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곳에는 심각한 지병으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신모 간병인이 그 환자의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신모 간병인이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간병인인데요. 당신이 병 낫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힘내셔서 일어나야 됩니다.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분의 귀에 대고 이렇게 6주 동안이나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돌아가실 분인데 그런 말을 하면 그런 희망을 주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병실에서 갑자기 자기를 찾는 급한 호출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로 달려갔더니 바로 그 환자가 기적처럼 일어나서 앉아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이 신모 간병인을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얘기했던 그 말을 저는 누워있었지만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 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망의 말, 회복의 말만 줬는데 그때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동안 신모 간병인은
그분에게 파수꾼의 역할, 경계병, 보초 역할을 충실히 한 나머지 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록 코로나 시국이지만 가정과 조국, 우리 주변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경계병 역할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천사도 흠모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주셨죠. 지키라고. 끝까지 교회 지키고 목사님의 울타리가 되고 끝까지 집사님들 지키고 새신자 지키고 젊은 세대 지키라고, 그리고 내 가족들 지키라고, 기도로서 조국을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병의 역할로 파수꾼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마귀가 너무 극성을 불러요. 이번에 총회를 마치면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한국교회에 느낄 수 있었어요. 9개 장로교단의 실태를 보면서 마귀가 최악의 상태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파수꾼이라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지금 대서 싸워야 될 너희가 왜 무너져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저를 대적하라. 오늘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경계병, 즉 보초 역할로 파수꾼의 사명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말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그건 계몽자의 역할입니다. 계몽이란 말은 여기 아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잡지의 이름이고요. 1950년, 60년대 지나면서 한국에 계몽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원래 이 계몽이란 말은 사리의 어두운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한자가 나왔지만 어두울 몽자더라고요. 뜻을 보니까 10개자, 어두움을 여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nlightenment입니다. 계몽주의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 당시 봉건적 구습, 종교적 전통에 의한 무지, 그리고 미신, 도구마에 지배당했던 민중의 목매를 이성에 비추어 밝혀서 자유사상, 과학적 지식, 비판적 정신을 보급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게 계몽주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양 철학의 수용과 전개라는 목적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제에 의해 침탈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육일준, 서재필 등이 애국 계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위에도 한국은 계속 계몽운동을 일으켜서 잡지까지도 나오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이 계몽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마지막 사명은, 역할은 계몽자입니다. 계몽시킨 사람이에요. 3장 17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계몽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깨우치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할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자할은 뭐냐면 계몽하여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면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겠죠. 복음의 빛이 비출 때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의 공격의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나팔수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게끔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계몽자 역할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오늘 성경 19절 21절에 보면 깨우치다는 말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 중간이 중요합니다. 정령 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깨우치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에 빛이 비춰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주님만 부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지난 2년 7개월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눈 위에 설교할 때 말씀하듯이 저에게는요 엄청난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요 배우게 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가르치시고 아직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배우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9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고 그를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을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요 저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 했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한 물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나이가 들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하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리를 우리에게 파수꾼의 원리에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의 복음화에 헌신했던 선교사 알렉산더 더프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중에 인도가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라는 것을 알고 인도 선교사로 지어나 오랫동안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자 그는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일평생 인도 복음화에 전력 투구했던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지인들 앞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내 대신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나요? 꼭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누군가 이어가만 합니다. 누구 없나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호소에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인도의 복음 전파가 중단된다는 것으로 낙심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와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응급치료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는 또다시 강대상으로 기어 올라가서 백발을 흩날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내 얘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주님이 인도의 구원을 원하시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으니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비록 늙어서 고향 스코틀랜드로 묻히려고 돌아왔지만 이제 다시 이 몸으로 인도로 갑니다. 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인도의 영혼을 위하여 백골을 인도 겐지스 강가에 묻으러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인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 가서 여생을 마치고 그는 그곳에 뼈를 묻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그의 말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프 선교사야말로 인도의 영혼을 깨우는 계몽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나이가 들어도 담당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세상을 깨우치는 계몽자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고맙게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목회하게 하시오.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세워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슬비가 내리는 한 우리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치셔서 사용하신 분임을 기억하세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파수꾼이라면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한지 기억하세요. 나팔술 역할입니다. 어떤 나팔? 복음과 기도의 나팔이에요. 그리고 경계병의 역할, 보초의 역할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갖다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몽자 역할입니다.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역할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파수꾼의 역할이 계속 지속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